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목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인데 주된 내용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잘하십시오 그러십니다.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참으로 다양화되면서 우리의 삶의 구조, 삶의 방식, 상당 부분에 많은 변화가 온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도 많은 인식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항상 좋고 즐거운 것만큼은 아닙니다. 어떠한 변화는 세대에 따라서 또한 남녀 성별에 따라서 또한 인종에 따라서 서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부분에 많은 차이점들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는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데 또 어떤 경우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위기감과 또한 불안한 감정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제들은 그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또한 시대의 가치에 따라서 이게 교회에서 설교하기도 또한 다루기도 껄끄럽고 참으로 어색한 또한 금기시 되어져 가는 그러한 주제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청춘 남녀들이 결혼하기 전에 많은 숫자가 혼전 동거를 합니다. 동성애가 이제는 더 이상 미국에서 논쟁거리가 되지 아니합니다. 낙태 문제로 인해서 각 주마다 지금도 많은 뜨거운 논쟁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주 문제, 흡연 문제, 더 이상 이거 가지고 말가불가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히려 이제는 마리화나도 모든 주에서 거의 많은 주에서 합법화하자는 그러한 논쟁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고 또한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말씀을 약간 드렸지만 어떤 토픽들은 어떤 주제들은 이제 논쟁하는 것 그 자체가 무의미해진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또한 함께 입장을 정리해보고자 하는 문제는 바로 결혼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참으로 한편으로는 불미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행스럽기도 하고 혹자는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나는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혼이라기보다는 서로 버렸다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히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설령 이러한 일을 본인 스스로가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살면서 한두 번 정도는 나도 그냥 확 해버릴까? 그러고 싶은 그런 충동 내지는 생각을 가졌을 줄 아는 그러한 문제이기도 하기도 하며 또한 주제라는 사실입니다. 이 데일리라는 인터넷 그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2017년도 이후 황혼 이혼만 줄었고 그리고 이혼율이 3년째 감소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경제 신문에 어떤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냐면요. 왜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가 세대별로 저기 정리한 것이 있었습니다. 20대와 30대에서 이혼의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는 성격의 차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경제적인 이유 37.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도와 부정이 21%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주제로 반면에 40대와 50대에서는 가장 많은 이혼의 사유가 무엇이었냐면은 배우자의 부정과 외도였다는 사실입니다. 42%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가 35%였고 성격 차이가 21%였습니다. 서로 세대에 따라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성도로 불리우는 우리들이 이 문제와 이 주제에 대한 어떤 생각과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저의 입장은 우리 모두 다 나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도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로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됨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다루므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이 문제에 대한 자세를 조금 더 갖춰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러한 염원을 담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의 장소를 바꾸셔서 가버나움 장소를 떠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 베야 지역입니다. 그 지역으로 가셔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성경 말씀 보니까 상상하시던 대로 전례대로 이제 주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셨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찾아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를 올무에 걸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불순하게 주님 앞에 나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한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말로 걸기 참 좋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걸면 되고 저렇게 걸면 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우리가 이런 난감한 어떤 질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바리새인은요, 힐렐파라는 파하고 샴마이파라는 파하고 큰 두 양대 바리새인이 파벌이 있었습니다. 이 샴마이파는 아주 엄격한 율법의 적용을 주장했던 그러한 파벌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아내를 버리는 것, 신명기에 나와 있는 신명기 2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수치되는 일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 샴마이파에 속해 있는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간음죄로 저희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힐렐파라고 이 파벌도 아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주 엄격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러한 바리새주의자들이었습니다. 조금 이 사람들은 경우가 다른 해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수치되는 일은 간음뿐만 아니라 아내로서, 여자로서 가정생활을 좀 잘 못하다든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든가, 쉽게 말해가지고 음식을 해야 되는데 밥을 홀라당 다 태워 먹었다든가, 그러면 이혼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국 조선시대에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참 여성들의 인권이, 그들의 삶이 피곤하고 고달팠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힐렐파에 속해 있는 사람,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힐렐파의 사람입니다. 그의 스승 가말리엘이 바로 이 힐렐파를 대표하는
그러한 바리새주의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혼의 문제는 비단 예수님 시대에만 논쟁이 되었었던 그러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미 신명기가 쓰여지던 그 시대, 지금부터 한 3,500년 전, 이미 이 시대에도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었나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 모세가 오죽했으면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하게 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인을 내보내요. 그러니 이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이 말이 얼마나 반가운 말입니다. 갖다 붙이기 나름이지. 갖다 붙이기 나름. 당신 때문에 내가 수치를 겪었어. 합당한 이혼의 조건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사건 속에서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바리새인들의 논쟁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혼이라는 말은 별로 달갑지 않은 말입니다. 또한 평생 살면서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처음에 남녀가 서로 만나 영원할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한국에서 황혼 이혼, 연대 드신 분들의 이혼이 더 증가하고 있다. 평생 내가 당신 구박받으면서 살아왔는데 남은 생이라도 조금 더 편하게 살겠다. 이혼하겠다. 재산 문제 때문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아유 그동안 참고 살았던데 지금 뭘 더 이상 살아. 법정이 같고 서로 남남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불행한 일인데 근데 누군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시험에 걸고 올무에 걸려고 예수께 나왔습니다. 예레미야 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게 보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당신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를 마치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의 관계를 보듯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과 요셉이 동거 전에 이미 자기의 정혼녀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요셉에게 있어서 그 가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수치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냐면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로운 자다 하나님의 계명과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갔던 그러한 자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 일처리 과정이 아주 신중했습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행동을 합니다. 드러내지 아니하. 결국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어떤 깊은 속사정이 있겠지. 막 갖다 놓고 데려다 놓고 동네 사람들 다 나오고서 이 여자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요셉의 입장에서는 마리아를 엄청 사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나름대로 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겠지. 그런 입장에서 접근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조용히 자신의 그 관계를 정혼한 그 상태를 파기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일들로 인해서 성경은 또한 하나님은 이혼을 암묵적으로 인정하시는 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2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이혼을 허락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 해답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했던 것은 바로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완고한 그 고집 때문에, 그 이기심 때문에, 그 고질적인 병폐 때문에 모세가 하도 안 되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 줄 수밖에 없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뜻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이혼을 해도 되냐, 이혼을 하면 안 되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창조의 질서의 문제로 지금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다라고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부분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부부의 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 결합, 어떤 성적인 관계, 그러한 결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한 몸이 이루어지며 또한 두 인격이 한 그 인격으로 형성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연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사람이 나눌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칠 수 있겠죠. 하지만 주 안에서 우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향에서 다른 접근 방식을 갖고 우리가 이 문제에 다가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둘이 아니요 하나라는 사실을 명백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에 사람이 나누지 못할 이 창조의 원리는 불변의 원리입니다. 가령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리에서는 이것이 승인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인연은 불변이며 아내를 두고 또한 남편을 두고 서로 나누고 헤어지고 결별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답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요,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지지고 볶고 하면서 살게 됩니다. 지지고 볶고 살다 보니까 정도 들기도 하고 있는 정 없는 정 들다 보니 아예 모르겠다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보다는 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이 우리 옛 어른들의 정서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20, 30년간 서로 다른 환경 속에 살다가 다른 배경 속에 살다가 한 몸, 한 인격을 만들어내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한번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하고 아빠는 정말 대단해. 그런 와중 속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어? 라고 얘기해요. 자기 눈에 보기에는 좀 그랬나? 그래서 그게 싫어?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친구들의, 자기 그 친구들 부모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50% 이상의 자기 친구들의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가정 불화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참으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곳에 그 신앙을 파괴할 수 있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윤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근거를 내세우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의 완고함 때문에, 그 죄된 본성 때문에 이혼을 합리화시키고 또한 이혼을 합당화시키고 정당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변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합리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정당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맞지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없이는,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정말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과연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 시험하기 위해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이 아침에 한 가늠한 여인을 주님 앞에 끌고 나옵니다. 데리고 나온 것처럼 끌고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인격과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벌거벗은 여인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끌어눕혀놓고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걸기 좋은 그러한 건수를 잡은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판결. 그리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를 송사하던 사람들 다 어디 있느냐? 너를 죽이려고 너를 끌고 이 자리에 나온 자들 다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고, 주님의 용서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곧 은혜가 그 여인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일어난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또 왕따당하고 소외당하고 멸시당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다들 그 더위를 피해서 휴식을 갖는 시간에, 가장 더운 시간에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에 물을 길러왔겠습니까? 그 여인은 5번이나 결혼하고 이혼 경력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 그 사람도 법적인 남편이 아닌 동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을 징벌하시고 판단하기보다는 변화되고 온전한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정죄한다고 해서, 이것이 형벌을 내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을 범했으면 당연히 그 잘못에 대한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부분,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1차적인 변화가 먼저 성도의 삶에 찾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고 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의로우신 분이시고 정말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고 막바지에 이르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변명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렇지. 내가 피할 길이 없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명이라는 수단을 사용하게 됩니다. 핑계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내가 솔직히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야 한다. 핑계가 아닙니다. 경계가 아닙니다. 피조물들이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당신 앞에 나오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께서 신성케 하시고 복 주신 언약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결혼 주례를 저도 참 많이 해봤는데요.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가정이 깨지고 분란이 생기고 막바지에 가가지고는 하지 말아야 할 그런 결단을 하게 될 때 주례자로서 상당히 가군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어떠하겠습니까? 주님은 친히 당신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심지어 가인까지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땅이 왜 그러합니까?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당신께서 당신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내 주관적인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깊이 숙고하고 결정해야 할 그러한 자세와 모습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의 백성이라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 속에 교회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짝지어지게 됩니다. 성도는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짝지어진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 예수와 짝지어졌다 할지라도 불완전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와 허물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핑계를 대거나 변명을 대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을 통해서 회복을 얻고 후생케 되는 그러한 신앙의 역사, 영혼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동거의 삶, 그런 하나가 되어지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아름답게 지속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하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피치 못할 일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오히려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근심을 갖게 하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참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아버지 조롱함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이 허물과 죄를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그의 피의 능력으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동고동락하며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명보다는 핑계보다는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가 이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된 성도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우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